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는 이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리는 자에게 또 받는 그 은혜, 누리는 자가 또 받는 그 축복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는데요. 설 명절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족들을 만나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나갔던 시간을 기억하는데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구정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 근데 제가 보니까 꼭 구정이라 우리가 명절이라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이 첫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맞이하는 그 날이 그 어느 때도 맛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했던 새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매일 다시 시작하는 그 첫걸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시작해보자고 했던 것이 예수 동행 기도문,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문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묵상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적용들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렇게 올 한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루의 시작이 참 우리 성도들의 고백들과 간증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들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동행 기도문으로 우리가 오늘 한 해 집중해보자고 했던 것이 말씀을 우리 묵상할 때 말씀을 최소 3번 이상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자고 했는데 3번 읽는 것을 통해서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큐티할 때 말씀 가운데 매일 하루 한 장씩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죠. 그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와 3번 읽을 때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고 있습니다. 통독도 올 한 해 우리가 하자고 할 때 통독도 우리가 다독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한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읽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큐티 본문으로 1장씩 매일 나가는 이 창세기 읽는 기간 동안에는 창세기만 읽어보자 하고 했는데 벌써 지난주에 만날 때 전 4번 읽었어요. 또 지난주에 또 한 분을 또 만나니까 저는 7번 읽었어요. 저는 공동체 성경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띄엄띄엄 읽었는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좀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읽는 이 훈련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창세기 읽다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매번마다 감탄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띄엄띄엄 읽지 말고 말씀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동행 일기, 예수동행 기도문 우리 시작하는 그 훈련 자체가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장치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시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저기에 있는 말씀, 이 안에 있는 그냥 그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하자고 시작한 건데요. 그 삶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한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주셨던 이 말씀,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저는 올 한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싶어요. 빌립보서 안에 이런 풍성한 말씀이 있었나 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있고요. 이 말씀이 또 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마 종합적으로 한마디를 말한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걸로요. 근데 이 말씀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 성도를 향한 너무나 중요한 지침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큼 많이 오해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듣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냐면, 매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고 힘쓰고 노력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세게, 좀 더 열심으로 더 애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그 각오로 많이 하는데요, 구원을 이루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마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너의 삶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얻는 것이 그 종류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죠. 이미 내 안에 거하셨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이 이미 내게 임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나에게 임한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분으로 바뀌어진 이 구원을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가 또 그 직위도 얻었어요. 사실은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가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너희가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다른 말씀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큽니다. 영어 성경으로다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그 New Living Translation 이 번역본을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여기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종류가 다릅니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얻어진 그 구원의 열매, 그 결과를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나누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너가 애써라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받은 결과, 이미 구원 얻어서 받은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자녀답게 자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름값 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그 주님을 계속 끌어당겨서 내 안에 오라고 계속 말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거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동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노력으로 얻어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초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라 할 때 이 말씀도 들으면요,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해야 축복받겠구나. 이거 해야 구원 얻겠구나. 이거 해야 천국 근처로도 가겠구나 하는 마음들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 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축복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이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이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도는 바로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일을 할 때 봉사를 많이 해야 내가 천국 근처라도 가겠다, 점수를 많이 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뭔가 너에게 그것을 내가 안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너 그거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면서 주시는,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자고 초청하신 것이니까 함께 누리자. 이것이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려고 마치 많이 훈련받아야 내가 돛 닦는 사람들과 같이 무슨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이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동행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그냥 시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그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중에 동행이 일어나고 저녁 때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로다가 점검하는 그 일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이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주목할 만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냥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래도 이 말씀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늘 저는 걸렸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무서워함으로 네가 똑바로 해야 구원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제가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구원 받는 일, 좀 잘못하면 너 그냥 하나님께 너 벌할 거니까, 가만 안 둘 거니까 무서워, 두려운 마음으로 네가 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제대로 구원받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벌하실 거니까 그거 무서워하면서, 그걸 떨면서 그거 너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요, 이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이요,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존귀해서 내가 정말 그 경외함으로, 신비로움으로, 그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가는 거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 가운데 우리가 만나러 갈 때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떨림이 이 떨림이에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옆에 분들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저 우리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설레임으로 그 설레임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설레임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실 이 설레임을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뭐 억지로 해야 되거나, 뭐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이니까 이 설레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 또 구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사귀며 아는 거예요. 사귀면서 함께 살면서 아는 거예요.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설렘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초청은 주님이 설레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너 같이 가, 이게 아니에요. 아유, 너 지긋지긋하다, 우리 그때 또 같이 갈게, 같이 가줄게, 뭐 이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가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오늘 너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야. 이렇게 초청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요, 손을 내밀고 예수님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손을 내밀고 함께 동행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레이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그 설레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이 혼자가 아닌 그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참 놀라운 거는요, 뭘 해라 그렇게 하면 하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뭘 하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는 삶에 관한 부분들이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개인 너 혼자 너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거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자,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철저히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한 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적용점이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 하면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너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너 시비야, 너 불평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너 다투거나 네 주장대로 살아가지 마라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의 그 결과,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없이 하라,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안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안에 서로가 다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계기이기도 합니다.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배경에서 말씀 나눈 거기도 한데요, 그게 우리 삶의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원망하지 마라 하는 말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원망을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의 프랙티컬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 대우를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컴플레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렇게 해서 부모의 속 뒤집어 놓는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해준 게 왜 없어? 다 줬는데 아직까지 또 뭐 해준 게 없냐고 물어보는 적반하장도 이분수죠. 원망해요. 원망 끝없이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요,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내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대접받아야 될 사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대접을 안 해줍니까? 이게 원망입니다. 이게 컴플레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철저히 뭐가 거기에 들어있느냐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철저히 똘똘 뭉친 나 중심의 이 삶이, 자아의 삶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왜 나 대접 안 해주냐? 이 원망이죠. 왜 대접 안 해주냐? 대접 받아야 될 존재인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 계속해서 나오 평생을 두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도 동일한 말씀이어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대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있는 것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의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대접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너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네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너가 오히려 상대방을 대접해야 될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예수님이 그 겸손의 모범에 관한 부분들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진짜 대접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그 바탕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낫습니까? 제가 더 낫습니까? 예수님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생명을 내놓고 돌아가셨다는 말은요,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아예 우리를 섬기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목숨까지 주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겸손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낫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낫게 여기셨으니, 그러니 사랑하신 거고, 그러니 목숨도 내놓으시고 대접받으려고 안 하시고 대접하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원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원망과 이 원망의 마음, 불평하는 거, 컴플레인하는 거, 이거는요 다 나 중심에서 나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불평으로 나가는, 이 컴플레인으로 나가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이것이 여러분 멈춰질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이 낮게 여겨지면 멈춰집니다. 그 멈춰질 때 나타나는 이 표현 방법이 뭐냐면요, 불평의 반대말, 컴플레인의 반대말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내가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대접해줬어. 감사죠. 그게 감사죠. 내게 대접받을 존재인데 대접을 안 해줬어. 원망이 나가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을 존재라고 여러분 여길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에게 뭔가를 잘해줬어요. 뭔가를 해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딱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마땅히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서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 찾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근데 감사할 거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식당에 갈 때 여러분 욱 많이 하시죠, 그죠? 식당에 갈 때 제가 욱하는 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식당 가면 욱하는 게 대부분 왜 욱하냐면,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데 마땅히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친절하거나 음식이 정말 형편없이 맛없거나 그러면 막 욱이 나오잖아요.
마땅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건데 안 될 때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식당 갈 때 아주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계속 찾습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나 찾아요. 그러다 딱 한 음식을 어떤 거든지 맛있는 게 아무리 맛없는 식당이어도 하나는 맛있어. 하나는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집중적으로 먹고 나올 때 꼭 얘기해 줍니다. 칭찬을 꼭 해주고 나요. 그 식당에 있는 걸 칭찬 한번 해주고 와요. 이것도 없으면 단무지 맛있다고 그랬구나. 단무지 참 감사합니다. 단무지 맛있어 감사합니다. 불편할 거 찾으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감사할 거 찾으면 기분 좋게 나옵니다. 내가 사실은 똑같은 돈을 내고도 가가지고 정말 원망이 투성이고 불평이 투성이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는 삶은 너무 먼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의 그 자리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격 없는 자가 우리인데 그 자격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은혜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 근데 나 같은 사람 나와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시비가 없이. 이 점도 참 쉽지 않은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비가 없이. 시비는 영어로도 arg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 전제가 뭐냐면 이게 다툼이에요. 말다툼. 내 주장을 계속하는 거. 이게 시비예요. 시비. 이 전제는 똑같아요. 배경은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 말다툼하거나 서로가 언쟁하고 논쟁하고 하는 모든 것들 보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논쟁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누가 꼬리를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 주장이 맞대어서 맞물려서 이렇게 부딪히면요, 다툼이 있죠. 다툼. 시비는 말다툼. 대부분 모든 다툼이 여기서 오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애가 바라보는 것과 엄마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남편이 바라보는 것과 아내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서로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말하라. 구원자도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들의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막 설득하는 것들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는 양말을 벗어놓는 거를 안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한다고 아직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다른 부분들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양발은 벗어놓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막 얘기한다고 내 주장대로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말로 하지 않았는데 알아채서 상대방의 입으로부터 나오냐면요, 받아들일 때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듣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이 다툼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가 얘기할 때가 와요. 근데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상대방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를. 말하면 다 화내니까 그 사람들은.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종도 하지 않고 막 너무 무섭게 대하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도, 성경이 좋은 사람도 그 얘기하면 순간에 모습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슬람 사람들 만나고 함께 교제하라는 말씀 그때 주시고, 또 제가 그래서 택시 타가지고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뭐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먼저 물어봐라 그래요. 물어봐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그랬더니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크리스찬인데 너 이슬람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 좀 해줄래? 어떤지 구원받는 마음이 뭐야? 설명 물어보면 입에 막 침 튀겨가면서요. 거품 물고 막 얘기합니다. 한 30분은 기본이고요. 택시 운전기사신데도 가면 40분은 아주 뭐 정말 쉬지 않고 5가지 기둥에다 쫙 얘기해요. 얘기 듣고 나서 다 계속 듣는 거야. 듣고 나서 또 주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끝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럼 또 한 번 더 물어보라는 거야. 뭘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사 알마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사 알마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꾸란에 나와 있어요. 성경 알꾸란에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들림받았다고. 여기까지 알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까지 얘기해요. 그때 제가 묻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자기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또 제가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얘기할 차례다. 네가 얘기할 차례다. 그래서 네가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 물어봤어요. 내가 그 다음에 그 홀리북 그 거룩한 책인 그 책에 이사 알마시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얘기해도 되겠냐? 그 다음 얘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십자가 부활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듣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그래서 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줘 주셔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원리가요. 제가 시비하지 말라. 너가 논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진리에 관한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내려놓고 먼저 물어보고 먼저 듣고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상대방을 인정하고 듣고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 관한 부분들에서 이 말이 또 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기를 같이 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쓰는 그 일기방 거기에서 매일 배워요. 매일 다른 분들의 일기를 통해서 매일 배워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일기 이 자리도 앉아 있으시지만 제가 아까 인용한다고 말씀해서 드렸어요. 1부 때는 말도 안 하고 했고요. 2부 때는 제가 말씀도 하고. 맨날 이렇게 써요. 이 집사님이 길지는 않으시는데 말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맨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런 얘기예요. 입술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입술을 지켜주기를. 또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 일기인데요. 나로 인해 상대가 죄를 짓지 않게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일기를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이 말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주님이 말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검해 봅시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기에 저녁마다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컴플레인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의態度로 오늘 살았는지, 아니면 대접할 사람으로 살았는지, 정말 내게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금도 내가 그 주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일은 도대체 뭔지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수용하고 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또 일어났던 일은 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안에 발동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발동되냐면요, 그래 내가 잘해보자, 이제 컴플레인 없이 잘해보자, 시비가 없이 잘해보자, 이렇게 딱 결심이 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의 말씀을 더 여기에 추가했어요. 우리 잘 유심히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표현이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안 와닿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행하신다는 말은 God is working.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네 안에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셔.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너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네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 그리고 너에게 그 소원을 두고 그 열망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이걸로요. 갈망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갈망을 주고 라고 말씀해요. 갈망을 주고, 그리고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네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들은 우리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이 영역이 참 잘 안 넘어가는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 안에 주님이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분이 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컴플레인이 일어날 때, 원망이 생길 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일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내가 잠시라도 이름이라도 부르고, 주님, 내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컴플레인이 막 올라와요. 짜증이 나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대로 내가 이거 정말 잘못된 거 내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막 다툼이 있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시비 없이 악인 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어느 순간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하는 게 나의 삶에 일하는 실제로 다가오냐면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제 안에 뭔가를 막 억울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 옳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 막 말다툼하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아니에요 하고 말로 토설해버리면 전쟁, 항상 전쟁이었어요. 항상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몇 번 주님께 물어본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 거냐면, 주님이 늘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잠깐 멈춰. 너 네가 하고 싶은 말 잠깐 멈추고 들어봐. 좀 더 들어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막 더 억울해. 들으면 더 억울해. 그러면 들을 때 그래 또 물어요. 그때 더 억울한데 지금 말할까요? 좀 더 들어봐. 항상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실컷 본인이 얘기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덧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경험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입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구원을 누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The result of the salvation, 그 구원의 결과, 그것을 보여주라 라는 거거든요. 너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드러내 보여주라.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리고 그것을 연합한 순간에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멈춰지고 시비가 멈춰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이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이면,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해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숨찬데, 그죠? 숨차.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세상 안에서 너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삶 안에서 빛으로 드러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만 시비만 없어도, 불평과 시비만 없어도, 불평과 다툼만 없어도, 내가 주장하는 것만 멈춰도 너희가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것만 안 해도 너희가 빛들로 세상에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들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드러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